졸지 맙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무엇을 보고 진리라 그러죠? 예,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참, 거짓이 없는 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죠. 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림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분은 참이에요.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저는 두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진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살아있어야 되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말씀도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참이다 하더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참이고 권세한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관한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중요해요. 천국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누가복음 8장 1절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사도행전 20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30,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여러분, 이 빈약한 지식은요, 믿음이 성장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고 빈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까 진리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변치 말아야 되고 참이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이 빈약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권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 아니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율법주의, 즉 거짓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요. 율법주의 거짓 신앙은 뭐냐면은 바로 이건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성당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확인차 들어가죠. 확인 질문. 오늘 당장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대답해요.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에 따라 달려있어요. 믿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지,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에 의한 신앙생활을 이제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할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악인과 의인의 차이.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교회를 여전히 다녀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 않는 사람 죽어봐야 알겠다 이거죠. 근데 또 황당한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대답도 바른 대답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이니까 잘못된 답을 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에 침노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또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침노를 당하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비아조인데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강제하다,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힘을 사용하다, 힘을 이용하다, 강요하다, 폭력을 가하다. 뭔가 물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 침노 당한다는 것은.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는 단어는 할파조란 이제 헬라어인데 현재형으로 쓰였고, 빼앗다, 붙잡다,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도둑질하다, 힘으로 옮기다.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질문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던진 질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이어야 돼. 이 말이. 이건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였으면 우리가 한 질문이 맞아요. 죽고 나면, 나 예수 믿으면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것은 맞다니까요. 미래형으로 이게 쓰여 있다면은. 근데 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는,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허락해 주지 않으면 침노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천국이 침노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천국이 함부로 침노 당하지 못하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가요. 바로 이제 이거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영생과 천국 입성과 하나님 나라 입성과 구원은 동일한 얘기예요. 영생, 구원, 천국 입성.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한 청년 부자가 주님께 와서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영생.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하고 하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죠? 하고 묻으니까 10계명을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청년이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죠? 자, 이 청년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 이거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부터가 사실 이제 이 청년은 믿음으로 천국에 구원에 영생이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행위로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아까 전도할 때 그 이제 답변한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내가 착한 일 많이 못했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질문이 똑같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죠?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것을 던져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 청년이 이걸 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 재물이 너무 많았거든. 돈이 너무 많았어요. 다 주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가당치도 않았어요. 결국 이제 청년이 고민하다가 예수님 떠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두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두 번씩이나. 진실로 이른다. 다시 말한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한 거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25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요. 영생과 킹덤,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죠. 동일한 의미.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26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행위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얘기죠. 믿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이미 임해 있고 구원이 이미 임했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는 질문도 잘못된 얘기고. 왜?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완료형. 이미 왔다 이거예요.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어요.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다면 질문이 잘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행위에 의한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이미 임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이미 임했는데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절대 내가 교회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한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21절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믿습니까? 이미 있어요. 천국은 2000년 전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다는 사실이죠.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으로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이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니라. 능력으로 임했어요. 능력으로. 자, 그렇다면 다시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침노한 자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자, 우리는 그동안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요, 죽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가난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천국을 침노해 가지고 미래의 천국의 그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그 천국, 그 안에는, 거기 그 나라는, 그 천국은, 킹덤은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저주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통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현재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에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9절, 10절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재림을 얘기해요. 예수의 재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 이 재림 예수다고 할 거예요. 가장 높은 데 앉아서. 자, 그런데 자,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나를 믿어.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걸 믿게 돼요.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사실 사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뺏어갈 수 있어요. 훔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움에 떨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이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7절 볼 텐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7머리 10뿔이에요. 근데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인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뺏은 것들이죠. 아담을 또 뺏은 것들이고.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가 봐. 와, 이건 놀랍구나 해가지고 들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적그리스도에 권세를 준다는 얘기죠.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막 따르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고 사기치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해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적그리스도가. 자,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러 비방한다며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쉽지만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우리 12절인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그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을 믿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해요. 왜?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하죠. 속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속지 않는 비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니 침노를 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속지 않고 대환란을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믿음. 여러분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죽어서 갈 게 아니고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을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세상을 사탄이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왕국, 사탄 왕국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사탄 나라의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사탄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왕국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과 18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되었든지 사탄이 되었든지 만지지도 못해. 왜? 영역이 다르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그래요. 국적이 다르니까. 국적이.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법을 이제 따라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미국 법을 아무리 여겨도 어긴다 하더라도 미국 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한국 법을 아무리 어겨도 한국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주 전 수요일 날에 오후에 왔던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이틀 후에 밝혀진 것은. 저는 그 환자를 1시간 동안 주물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만졌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2주 전 토요일 오전에 이제 그 같이 오신 분으로부터 그분이 확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모든 이제 치유 계획을 다 취소하고 보건소로 바로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코로나 환자를 만졌는데 같이 말하면서 호흡을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요. 왜? 코로나는 사탄 나라 안에 있고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가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은 못 들은다니까요. 그는 침입하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침입할 수 있어요. 침노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탄은 못 돌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못 돌아요. 그가 가야 할 곳은 지옥 불못이기 때문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를 따라다니는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는 거죠. 믿습니까?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줄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참이고 거짓이 없고 영원하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취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천국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그냥 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임했어요. 능력으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사와 기름 부음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것은 사탄도 해요. 그러나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킹덤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를 행하지는 못해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거든. 은사는 사탄이 믿는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그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사탄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행한 능력과 표적은 은사를 뺏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킹덤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굉장히 고민한 때가 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45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소문을 들어요. 동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일 높은 성전에 올라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재림이스라고 거짓말 사기치고 이렇게 할 텐데 다 따를 줄 알았는데 동북에서 소문이 났어요. 동북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은 한국, 중국, 일본 지역들이 이제 동북이거든요. 번민하게 하는, 번민.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승부를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그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킹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설사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설사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요. 실제로 계시록 11장에 그 얘기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예수 믿는 두 증인. 이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를 얘기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성도들 얘기한다고 믿고 있는데,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싸웠는데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야, 우리 골치하겠다는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살판 났다 하는데 사흘 후에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빼앗는 사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코로나를 소멸시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